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7일 화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전쟁을 치르는 성도의 삶, 전쟁을 치르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내용을 보니까 이제 갑자기 전쟁을 치르는 이 가나안 남북 전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람왕 그돌라 오멜 필두로 총 4명의 왕과 그리고 소돔왕 베라를 필두로 총 5명의 왕이 전쟁을 치르는 내용입니다. 전쟁을 치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5명의 왕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창세기 1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돌라오멜을 섬긴다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조공을 바쳤다라는 얘기죠. 12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제13년에 배반을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원인은 물질,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14년에 조공을 받던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전쟁을 시작하는데 그 주변 나라들부터 전쟁을 하고 그 결국에는 배신을 한 나라들과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 그돌라오멜 그 왕이 속해 있던 이 편이 우위를 점하면서 내 왕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도 이제 쳐들어가서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약탈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집니다. 저는 이 갑자기 왜 창세기 14장에서 전쟁 이야기가 등장했는가라고 궁금증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책도 찾아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로 간 롯을 이 믿음의 역사장 가운데 다시 등장시키기 위해서 전쟁 이야기를 기록했다라고 또 해석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육신의 안목의 판단으로 이제 소돔에 갔지만 전쟁 가운데 그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일으키셔서 롯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롯을 이 성경 가운데 등장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롯을 포기할 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나중에 19장을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롯을 그리고 그의 두 딸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럼 또 다른 의미로 왜 갑자기 이런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었을까라고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늘 이 전쟁, 영적 전쟁에 준비되어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닐까 묵상을 해버립니다. 이 오늘 내용에서 이 롯이 등장하는데 다시 한번 이 애굽 땅에서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한 이 아브라함은 이 오늘 말씀에서도 굉장히 성장하고 또 이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롯은 그에 반해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전쟁의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부끄럽게 포로로 잡혀간 일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당시 소돔은 아주 작지만 부유하고 또 이렇게 발전이 잘 됐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란을 일으킨 이 5명의 왕들이 함께 이 소돔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컨트롤하며 지냈다라고 하죠. 롯은 전쟁은 무슨 전쟁? 그냥 그곳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그런데 성도의 삶은요, 늘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쟁이 났을 때 어떠한 삶, 어떻게 이런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는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전쟁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4장 13절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 아브라함이 아무리 족속 마므리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라. 자, 소돔에서 도망한 자는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이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해요. 히브리라는 단어는 결코 이때에는 좋은 뜻으로 사용한 단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왔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그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과 동맹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약한 사람이었더라면 이 도망한 자가 굳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내용을 고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큰 도움이 필요할 때는요,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은 절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찾아가지 않죠.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들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과 동맹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영적인 그런 삶도 치열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살았지만 또 실제적인 준비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늘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공부를 안 하고 A를 맞게 해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안 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살을 빠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함을 달라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삶이 바로 올바른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어려운 시간,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 롯과의 이별을 통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늘 이 전쟁을 이 가나안 땅에서 언제 어디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준비도 했지만 실제적인 준비를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에게는 훈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종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종들을 자기의 집에서 기르고 그들을 트레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부였으면 이렇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사들만 318인을 이 평소 때 기리고 연습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지체 없이 평소에 훈련된 사람들을 가지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상황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길리고 연습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될 수 있느냐? 바로 연습한 자. 영어로 보니까 trai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누군가를 기르면서 우리 자신이 사실 훈련이 되죠. 아니면 훈련을 받든지 해야 합니다.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마귀의 밥이 되고 말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고난, 조카 롯과의 이별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훈련되었고 자신이 기르는 종들을 훈련하면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된 군사들은 전쟁에서 아주 잘 사용되었죠. 또한 아브라함은요.
전술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14장 15절에 보니까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318명과 아마도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그런 사람들이 함께 전쟁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왕과 싸웠죠. 이 네 명의 왕들의 군사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 318명보다는 몇 배로 많을 것입니다. 어떤 저자는 수만 명이라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그런 포스들을 나누어서 낮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술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밤에 공격함으로써 승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숫자가 적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전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전술을 가지고 바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사탄과의 전쟁,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인 말씀을 들고 있어야 되고요. 성령님께 기도하며 구해야 되고요. 눈으로 지는 것 같더라도 늘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사실 이 관계적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 전쟁에서 잘 전술을 짜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정말 잘 고민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보고 용서하고 먼저 잘못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르려면 양보하고 나눠주고 용서하고 먼저 잘못을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또 마지막은 아니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18절부터 20절 보니까 이 살레만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왜 등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하면서 20절을 보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개선 가운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너희 대적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을 찬송하라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11조가 성경 가운데 처음 언급된 것이 바로 여기죠.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히브리서 5장 11절 보면 여기 좀 가려져 있는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너희의 해석이 둔함으로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이것을 베이스로 가지고 멜기세덱에서 알아야 되는데 그 6장 왜 안 넘어가죠? 네, 죄송합니다. 어, 6장 20절 보니까 멜기세덱에서 이렇게 기록은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반차를 쫓아갔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신분 등급을 따랐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는 것은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예표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기서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가 나와 있죠.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리라. 11조 한 거죠. 그 이름을 번역한즉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니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의의 왕,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죠. 예수님도 아비도 없고 물론 또 God the Father 성부 하나님이 있지만 그분들은 또 하나이지 않습니까?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영어 버전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resembling the Son of God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resembling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분이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의 고백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11조를 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사실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 11조를 드린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사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내가 주인 되신 분에게 11조를 하는 것인데요. 바로 자신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는 이 멜기세덱의 말에 어그리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있었던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소돔왕이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람만 나에게 돌려주고 전리품을 네가 다 취하라라고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닌 줄 알기에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오직 자신과 동행한 그런 젊은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과 동맹한 그런 이 세 사람들에게 분깃을 주라고 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하는 순간 이 물질을 의지하고 전리품에 눈이 멀기 때문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을 늘 준비하는 자세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전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나 혼자서는요, 절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중요하고, 대학 청년부가 중요하고, 은혜 교회가 중요합니다. 결코 혼자만 이런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소에 훈련된 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을 평소에 군사로 훈련하나요? 바로 말씀과 기도죠. 매일매일 하는 이 큐티, 그리고 WPC가 다시 열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서 기도. 이 평소에 쌓은 영적 실력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전쟁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을 무찌를 전술이 있었어요.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좋은 전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318명 그리고 자신의 동맹한 그런 커뮤니티 공동체가 있었지만 훨씬 많은 사람들과 싸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좋은 전술을 가지고 승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롯처럼 무방비로 있다가 전쟁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비록 전쟁이 지금 당장 있지 않을지라도 늘 항상 준비하고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바로 뛰어나가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평소에 훈련을 잘 받으시고 또 남들을 또 훈련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면서 또 공동체에 함께 있으셔서
이 어떤 전쟁이든지 이기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알든 알지 못하든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큰 전쟁을 또 치르기 전에 아브라함처럼 잘 준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 평소에 잘 훈련되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잘 또 싸울 수 있는 전술을 늘 준비하고 또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나에게 이 벌어지는 모든 영적 전쟁들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운전대를 지켜 보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금요일 날 또 주일 날 다시 만날 때까지 좋은 소식만 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승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